사람은 시대를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계절을 읽을 수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어부는 물때를 알아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가는 경제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알아야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잘못을,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갈 자손을 소개하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시세를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았다. 그런 사람이 무려 2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시세를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형제를 통솔했다. 시세가 뭘까요? 시세는 물건값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세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형세, 세상의 형편,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물정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시세를 알고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여러분, 시세를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모두 자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6,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모두 자기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노아는 노아 시대를 살았고, 모세는 광야 시대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를 살았고, 다윗은 통일 왕국 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각 시대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언제 완전했다고요? 당대. 세상은 당대의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노아는 그 시대를 잘 분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 시대를 분별하여 미리 방주를 준비해서 세상을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홀로 그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준비했어요. 그 시대에 맞게 완전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언제? 당시 통일왕국 시대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시대를 알았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다시 말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네. 우리는 날씨를 알지요? 저희 시골에서도 산에 떡갈나무 이파리가 막 뒤집어지면 우리 어른들이 말했어요. 아, 큰 비가 올 모양이다. 네. 달무리가 지면 아, 가뭄이 들 모양이다. 네. 기상을, 천기를 분별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의 낙오자가 돼요.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시대를 향하여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끊임없이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파묻혀서 살았어요. 홍수가 오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노아는 그 시대를 읽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시대를 읽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인도 시대의 변화를 모르면 순식간에 도태됩니다. 정치인들도 시대 정신을 모르고는 정치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네. 여러분은 시대를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사갈 자손이 시세를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이사갈 지파의 200명만은 시세를 잘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네, 그 답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요.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18절, 앞에 18절을 띄워주세요. 없어요? 우리 18절,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것은 모세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12지파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축복이면서 예언이에요. 예언. 네. 자, 이사갈은 어디에 머물렀다? 장막 안에 머물렀다. 자, 그리고는 19절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뭐를 했다고요? 산에 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지파였다. 자기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 가서 산에 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들이 흡수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갈 지파의 비밀이었어요. 그들은 예배하는 지파였어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배움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로운 제사, 다른 말로 거룩한 제사를 드렸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갈 길과 할 일을 지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시세를 알아요? 우리는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전혀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죠? 길이 없는데 어디를 향해 가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거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죠? 어떻게 가야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성막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 표시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요. 구름이 두둥실하고 떠오르면 온 이스라엘이 출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구름이 앞을 향해 나아가면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요. 한참을 가다 보면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멈춰요. 그 자리에 장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 또 구름이 피어오르면 이스라엘은 또 출발할 준비를 해요.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서고. 구름은 어디에서 흘러나왔어요? 성막에서.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할 일과 갈 길을 지도받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 지엄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비록 눈이 먼 양이지만,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우리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거기가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예배를 몰라요. 물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의로운 백성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밝은 빛 교회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할까? 의로운 제사. 할렐루야. 정성 없이 예배 드렸던 가인은 그 예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나답과 아비후는 불태움을 받아 죽었어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늘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를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어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갈 길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백성이 되십시다. 그들은 자기들만 장막에 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끌고 다른 백성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많다면, 단 한 달이라도 더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끌고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내 옆 사람도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이사갈은 자기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이게 지도자죠. 할렐루야. 이게 목자지요. 이게 직분자죠. 이게 목사요. 이게 사역자죠. 이게 권사고 이게 집사지요. 맞습니까? 의로운 제사를 나도 드리고 너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이사갈.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갈의 이런 아름다운 제사가 그들로 하여금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어리석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가 내딛는 내 발의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십시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십시다. 거기서 시세를 분별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묵상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에요.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대가 보여요. 이 시대는 부인할 수 없는 AI 시대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의 시대,
산업과 교육, 의료, 국방, 농업, 금융, 제조업 모든 분야에 지금 AI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산업의 구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AI 기술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AI를 바르게 사용하는, 따라합시다. AI는 우리 시대의 도구입니다. 도구로 봐야 돼요. 도구로. 휴대폰이 우리 손에 들려졌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유용한 도구가 되었죠? 맞아요? 컴퓨터가, 인터넷이 우리 삶에 왔을 때 이것이 우리 삶의 엄청난 도구가 되었죠? 지금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죠? 90 먹은 노인도 들고 다녀요. 그와 같이 이제는 AI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활용하는 걸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하느냐? 활용의 문제예요. 테크노 헤게몬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야쿠시지 타이조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쓴 29,000원이나 되는, 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는 기술의 주도권을 가진 국가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헤게모니, 네. 기술로 주도해가는 시대. 영국이 16세기 들어 산업혁명을 먼저 일으키게 되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해요. 영국 다음에 독일이 강대국이 되어서 독일이 화학공업과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세계 첨단 기술을 확보하면서 강대국이 돼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20세기에 들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그들이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스위스가 시계 강국이었습니다. 스위스 시계 하면 시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위스 시계가 그렇게 인기 있는 상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위스의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시계를 발명해서 시계 업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많은 시계 업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태엽을 감는 시계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그것이 스위스의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정교한 기계식 시계. 그런데 디지털 시계가 나온 거예요. 스위스 시계 업자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시계가 세상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스위스 시계 공장은 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디지털 시계에 관심을 둔 것이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소위 전자시계가 그때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계 산업에서 그 스위스의 독보적인 위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가 디지털 시대를 장악했던 일본으로 소니, 파나소닉, 미쯔비시 이런 수많은 디지털 기업으로 세계의 돈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일본으로 몰려왔는지 일본이 그 돈으로 미국 전체를 산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부가 일본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어가는 테크노 혁명이 있죠.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영국이 일으킨 산업혁명 이후에 또 한 번의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혁명, 인터넷 혁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터넷 혁명은 그 모든 것이 AI 혁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했다. 지금까지는 준비였대요. 준비. 이제부터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 이게 AI입니다. AI가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잠도 안 자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AI는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은 AI의 3대 강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이어 한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AI는 모든 것이 반도체가 기반이 되어 반도체가 인프라가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반도체 강국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한국의 축복입니다. 지난 2분기 4월, 5월, 6월 이 3개월 동안 삼성전자 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87조, 직원들에게 나눠줄 성과급까지 합하면 105조를 벌어들였다고 그래요. 105조.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보다 많다고 그래요. 믿어지시나요? 네? 이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모든 돈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난 3분기만 기준으로 따지면 세계 초인류 기업 1등 기업 엔비디아를 뛰어넘어 삼성전자가 1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올해만 350조를 얘기합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올해 약 550조를 두 회사가 벌어들일 거라고 그래요.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가 벌어들인 돈이 200조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이 두 회사가 작년 전체 벌어들인 돈의 3배 이상을 벌어들인다. 한국으로 돈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찌해야죠? 어찌해야죠? 정부에서는 AI 산업에 대기업들과 함께 4,700조를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말이 4,700조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87조를 3개월 동안 벌어들였다는 것은 하루로 따지면 1조 원씩 벌었다는 거예요. 1조 원씩. 토요일, 일요일, 주말도 없이 매일 하루에 1조씩을 벌었다는 거예요. 1조가 얼마냐? 1억이 만 개예요. 1억이 만 개. 1억을 만 개씩 매일같이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제 4,700조를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한국 역사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세계 역사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빙하기 이후의 최대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금 한국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엄청난 시대가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에서는 이것은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다. 왜? 한국은 그런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 돈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투자처가 있다. 돈만 있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놓는 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투자할 곳이 있어야, 투자처가 있어야 돼요. 한국은 반도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곳이 있는 거예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은 앞으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AI 시대는 생산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제조업 강국이 되어 있어요. 조선, 방위산업, 원전, 자동차, 바이오, 뷰티. 지난 2분기 동안에 화장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반도체만 많이 팔린 게 아니에요. 특별히 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질이 올라가면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가 수출한 액수가 1,000억 불이 넘습니다. 한 달 기준 1,000억 불을 넘은 나라는 지금까지 4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 독일, 그 다음에 한국이 4번째로. 일본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월간 기준 1,000억 불 수출이 달성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학개서 2장 6절에 7절의 말씀 떠올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어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 만국의 보배를 보내주리니.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난 5,000년 역사상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쉽게 다른 나라가 들어오지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 데만 20조 원이 들어요. 그리고 공장 하나를 짓는데 최소한 5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을 수율이라고 하죠.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최소한 3년이 걸려요. 돈만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앞서 있는 회사들은 저만치 달려가요. 그러니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쉽게 도전할 수가 없는 기업이 반도체예요. 이런 반도체를 하나님은 한국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되겠지?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내 나이에 내 나이 85세로 돼. 나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새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합시다. 새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산지? 새로운 산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새로운 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 살 먹은? 85세 먹은 갈렙의 외침이에요. 저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내 나이에 어찌해야 되나. 장례식장에 가보면 앞에 숫자가 9자가 붙어 있어요. 9자가. 8자 붙어 있는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다 9자가 붙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9자가 1로 바뀔 겁니다. 1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면 다 1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게 2로 바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시대예요. 백오세 김영석 교수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는 70대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만 해도 저 위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시대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장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90대였다 이렇게 말할 시대가 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젊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AI 시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AI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요구해요. 준비의 시대입니다. 준비의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제가 저희 농장에 고추를 몇 포기 심었잖아요. AI를 켜서 카메라로 사진 몇 장을 딱 찍어요. 분석해줘. 그러면 쫙 분석이 나와요. 초세는 충분하다. 맨 위에 나오는 걸 신초라고 그래요. 신초도 충분하다. 그러나 잎의 각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수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알려줘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요.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럼 AI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고추 농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궁금한 건 또 물어봐 친구. 저를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 또 물어봐. 이렇게 말해요. 저희 옆에 토마토 농장이 있어요. 가서 사진을 쫙쫙쫙 찍어서 사장님을 오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쫙 나와 이 처방이. 분석을 쫙 해줘요. 평생 토마토 농사만 지어오신 분이에요. 만날 때마다 쩔쩔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AI가 쫙 알려줘요. 배꼽소금병은 이렇게 예방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니 뭐를 어떻게 처방을 해라. 누가? AI가. 그러니 오늘부로 당장 구글 스토어에 가셔서 챗GPT 아니면 제미나이를 딱 까시기 바랍니다. 80 먹은 노인도 가능해요. 준비해야 돼요. AI 시대예요. 비록 20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창조정신, 개척정신을 지닌 시대를 아는,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윗 시대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그룹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요. 이런 시대의 한국 교회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 우리 밝은빛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끄는 이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삼성전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여 진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배가 되는데 과거에는 1000년이 걸렸대요. 1000년. 1000년이 지나면 지식의 총량이 배가 됐대요. 그것이 점점 빨라지더니 지금은 1년이 되면 지식의 총량이 배가 된대요. 배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과연 우리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종말로 가고 있다는 걸 AI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AI는 도구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노아가 보여줬던 삶의 방식이에요. 죄의 밤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기적이 된대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난폭해져요. 이기적이 되고 난폭해지고.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리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자는 자야 어찌미냐 라고 말합니다. 자는 자야 어찌미냐. 세상 것에 빠져서 거기서 잠들어 있는 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자는 자야 어찌미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누구를 미워하지 맙시다. 왜 미워해요?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미워하지 말고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오히려 같이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역대상 7장 5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7장 5절에 보면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들은 용기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대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들은 다윗 왕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용감하게 용기 있게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행하며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세를 아는 지도자,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어디로? 예배하는 자리로. 시세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